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게 고난이 있을까?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 믿으면 뭐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예수 믿었는데 믿다 보니까 더 꼬이는 것도 있고 옛날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관계도 더 어색한 것도 있고 옛날에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도 다 끊어지고 예수 믿는 횟수만큼 뭐 새로운 믿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져도 옛날의 관계들도 그렇게 예전 같지가 않고 고민되고 생각할 것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어도 많은 물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도 여러분의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르죠.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내게 더 소중한 거예요. 내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귀하게 생각이 잘 안 되죠. 내게 아니니까 함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자기 것 같으면 아낄 건데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쓰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소중한 것은 내 것이에요. 이 내 것을 어떻게 잘 갖고 나가는 거죠. 성도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뒤집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께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떨어져서 짓밟히거나 아니면 먼지가 묻거나 모래가 묻거나 여러분 것 같으면 내 것 같으면 함부로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먼지 묻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때 묻도록 그냥 오랜 세월 동안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겠습니까? 별로 소중하지 않는 거는 구석에 그렇게 오랫동안 놔둬도 상관없는데 진짜 아끼고 소중한 내 것은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가지고 먼지 틀고 닦아내고 그러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프다는 게 뭐냐면 먼지 털어내는 거예요. 닦는 거라니까요. 안 닦으면 아프지도 않아. 근데 매일 너무 소중하니까 매일 꺼내가지고 어떻게 털고 닦고 삔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깎이고 그런 내 인생에. 그래서 그 깎여 나가는 게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모습들이 깎여 나가는 거고 깎여 나가면서 새로 빚어진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들. 그게 이제 깎이면서 빛나는 보석처럼 이제 바뀌어져 가는데 우리는 그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일이? 고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깎여 나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옛날에 몰랐어요. 그렇죠. 당연히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고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하늘나라에 뭡니까?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렇게 함부로 방치된 채 그냥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뭐예요? 갈고 닦고 씻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뭐로 나타난다? 고통이 될 수가 있다. 고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어쨌든 간에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확실히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예외는 하나 있어요. 내가 죄 짓는데 고통당한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참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애통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또는 기도할 때 나의 그 허물이 보이고 그 죄가 보이니까 회개하게 되고, 이 회개하는 게 사실은 깨끗해지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나의 죄가 발견되는 거, 나의 죄가 내 스스로가 보기가 너무 고통스럽지만 내 죄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는요, 복입니다, 여러분. 복으로 볼 수 있어야 돼. 나는 이런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나 혼자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한순간에도 없으면 나는 인간다운 삶을 못 산다고 아예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역사하는 증거가 되는 거고, 내 삶에 죄가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순종하여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래도 고난이 멈추지 않는다면 귀에도 보통 귀한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그렇게 품에 안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예. 그걸 아주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호수아 13장인데요. 자, 여호수아 13장에 12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경 읽다가 반복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으라 그러셨죠. 그 장에 있어서 주제와 같고 그 장의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기업이라는 이야기는요. 기업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됩니다. 여호수아 13장 이후 24장까지 계속 기업의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뭐라고요? 정복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죠. 전쟁의 역사고 이제는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분배해가지고 정복한 땅을 분배해가지고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기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기업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좀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 보니까 조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래요. 두 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네 늙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늙었다는 거예요. 이때 대충 학자들의 이야기로는 여호수아가 한 100세 정도였다. 100세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늙기는 늙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자,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나이는 들었는데 할 일은 아직 남아있어. 대충 이런 상황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조바심이 생기죠. 이거 어떻게 되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조바심 생긴 거예요. 왜? 자기들의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함께 갔었을 때도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습니까? 지도자를 잃은 슬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또다시 여호수아가 이제 늙어서 이제 이게 기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은 많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일을 어떡하나 고민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얻을 땅이 매우 이제 다 됐다 이러면 또 한결 좀 편할 텐데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상황. 그리고 2절부터는 이 땅은 하면서 쭉쭉쭉 말씀하셔요. 그게 블레셋 지역과 그다음에 애굽 앞에 거술족 속의 모든 지역 뭐 쭉쭉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몇 절까지 하면 6절까지 해 나가십니다.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힌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그런데 그 뒤말이 아주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이 소리 듣고 여호수아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국 내가 하리라부터 시작해 창세기부터요. 창세기에 사단이 망쳐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누가 하겠다? 내가 하리니.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리니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쫙 창세기 3장에 다 기록을 해 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 쫓아내면서 내가 쫓아낼 테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쫓아낼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지금 이 땅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땅, 이 가나안 땅에 앞으로 점령할 땅 말고 지금까지 점령한 땅, 이 땅은 9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누어주라. 아니 이스라엘 지파는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 12지파인데 왜 9지파 반을 나눠주라 그래요? 그 이야기가 이제 8절 이하에 쭉 봅니다. 8절 이하에서 어떻게 해요? 33절까지 끝까지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봤더니 그럼 2지파 반은 어디 갔냐 이거지. 2지파 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그죠? 저편,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이 편이 아니라 저편, 요단강 저편, 요단강 동쪽. 그 동쪽에 이미 2지파 반은 모세에게 그걸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었어요. 뭐로요? 이미 그 분배해서 그들의 기업으로 주었어요. 그 지파들 이름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는 지파가 둘로 갈라져 버렸어요. 요단강 저편에 반이 있고 요단강 이편에 반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2지파 반이 이미 갈라져 나갔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는 9지파 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절 이하에는 요단 동쪽 기업의 분배, 그래가지고 제목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는 내용으로 쫙 하고 기록해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볼 14장에는 조금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요? 그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이미 점령한 그 땅을 9지파 반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다 받지 못하는 그 지파들은 다시 정복해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서 땅을 차지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가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더 이상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전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11장 끝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죠. 전쟁이 그쳤고 여기는 땅이 많아. 점령할 땅이 많아. 물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싶은,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주하지 말라고 그런 의도에서 12장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 나 전쟁이라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다시 은혜 없이는 이 전쟁 치룰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주지시켜 놓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오는데 11장 말에 전쟁이 그쳤다. 그리고 여기 여호수아가 나이 많다 하는 거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얼마나 세심한 배려가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를 금방 눈치챌 수가 있어요. 왜? 더 이상 이제 여호수아는 나가서 전쟁할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이제 그만하고 쉬어야 돼요. 그래 전쟁하라고 하는 대신에 하라고 하지 않고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임무를 맡기죠? 땅을 분배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이때부터 이제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배하고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뭡니까? 지도자들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파들에게 다 땅을 분배하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나이 돼가지고 100세 정도 된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는다. 사람은요,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나이 들면 늙고 늙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명성 있는 지도자라도요. 한 세대 하나님이 쓰고
그의 인생 다해서 수명 다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거야. 그런데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오직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여호수아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 지나니까 뭡니까? 늙고 초라한 노인이 된 거예요. 사람은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없어서 어떤 일을 못한다?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도 꼭 그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에 이 사람 없으면 일이 안 된다. 그거는요, 대단한 불신앙이에요. 알고 보면. 그렇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 세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고, 여러분들은 이 교회 공동체에 섬기는 자로, 집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각자 자리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굉장히 높은 위치고, 그 이제 새신자 들어오는 성도는 가장 낮은 자리입니까? 이건 위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부름을 다 받고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각자 필요한 부분에서 쓰임받을 뿐이에요. 기분 나쁘다고 몸에서 머리가 떼나가. 나는 너희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 야. 손하는 거 보면 좀 보기도 싫고, 내 평소에 내가 너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너 아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머리 하나가 떼나가 버렸어. 그럼 이게 몸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팔이 생각해보니까 발이 미워. 지는 다 그냥 갈 대로 다 가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하면 미워가지고, 에이, 나는 너하고 같이 못하게. 팔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가버렸어. 그때부터 뭐라고 불러요? 장애인이 되는 거, 장애인. 아무 몸에 구실을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교제, 교회 공동체 이런 거예요. 나 한 사람 없어도 되겠지. 아니요, 하나 떨어져 나간 거라니까요.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게 좋습니까? 손가락 하나 떨어져 나가면 불편해 못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런데 그 소중함도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쓰임받는 순간 소중함이에요. 우리가 나이 늙어서 우리 시대가 지나가 버리면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이토록 하나님이 무릎 꿇도록 오랜 세월 동안 끈기 있게 나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사용해 주시네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헌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덮어서, 그죠? 나를 쓰신 결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꾸준하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렇게 했다면 내가가 아니라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늙어 비참하게 가는 게 아니라 닳고 닳아서 하나님이 쓰신다고 나를 닳고 닳은 거야. 내 옷도 헤어진 대로 헤어졌어. 정말 내 옷 하나 제대로 안 사 입었어. 근데 어디다가 다 하나님께서 드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 어렵게 사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거기는 아낌없이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 옷 하나 사 입는 데는 그렇게 망설이게 하셨어.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뒤집어 봐요. 내 뭔가 하나 사는 데는 최고급이야. 명품 쫓아가. 그런데 남 어려운 사람 돕는 데는 눈길 하나 안 가. 마음 하나 안 가. 이거 불행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직분자야.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래. 성도라 그래. 그거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나온 것처럼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냥 겉모양 화려한 옷 입고 명품 옷 걸치고 백 들고 집을 어려하게 장만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거 다 없어도 돼요. 누우면은 별 보여도 괜찮아요. 옷은 허름해도 괜찮아. 깨끗하면 되지.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가난한데도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주고 부유하게 만들어.
예? 근심할 일이 많은데 항상 얼굴 보니까 기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여. 이 사람 안에 너무나 귀한 기업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에게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작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섬길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섬길 수 있다. 남이 하지 않는 그런 구석진 일들, 하기 싫은 것들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론 은퇴할 때쯤 되면 우리가 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때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만 족한 거야. 우리는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수없는 자기 자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아픔을 갖고 분열되고 상처를 입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써주셨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좀 은퇴를 조기에 하려한다. 좀 일찍 하려한다. 한 65세 정도에 은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좀 힘들다 생각하고 또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하다 보니까 목사로서의 어떤 자질적인 면이 아주 부족해. 이건 목회하면 할수록 그래. 처음에는 뭣도 모르게 했어. 나좀 정도는 그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근데 가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나는 아니다. 나는 역부족이다. 나는 자질이 정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매 순간 하루하루가 견뎌 나갈 수 있는 거는 주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설교? 택도 없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 없고 은혜를 소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서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조기 은퇴까지 생각이 되더라고. 근데 얼마 전에 그 생각 바꿨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내가 종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대로. 어딘가로 좀 옮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왜 없었겠어요? 그렇죠? 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어서.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지. 기뻐야 되는데 기쁜 게 아니고 무겁더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제가 은퇴를 하고 10년 뒤에 은퇴를 한다. 조기 은퇴는 아닙니다. 이제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는 순간 은퇴인 거예요. 그건 횟수와 관계없어요. 내일 네가 은퇴다 이러면 은퇴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주인의 말씀을 듣기를 했어요. 내 생각과 내 이성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했어. 그분이 내일도 네 은퇴다 은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단이 70까지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가는 거예요. 가는데 주인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잘하는 못하는 건 떠나서 잘하는 못하는 건 우리가 귀를 팍 기울여 부르는 누구냐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다 듣기를 삼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 때로는요,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는요, 그냥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있더라고. 근데 그럴 때마다 기쁘지 않아. 기뻐야 무슨 일을 하지. 근데 마음에 부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괜히 생각해봤자 내만 손해다 생각 들고, 이제는 남은 생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만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만 하자. 큰 것 이루지 않아도, 그죠? 큰 것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쫓아가자.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생각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죠? 나도 좀 근사하게 좀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 왜 없겠어요? 나도 좀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 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 편한 대로, 네 좋은 대로 가라.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은 절대로 그렇게 이끌지 않더라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자리는 사명의 자리고, 사명의 그 자리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을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두 손을 들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한마디는 그거였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분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들을 마음에 든다고 해서 너 내 편이니까 너 많이 가져. 너 나하고 별로 기분 안 좋으니까 너 요것만 가져.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원칙이 있습니다. 정복도 원칙이잖아요. 정복의 원칙 1원칙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뭐한다? 순종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이야. 그게 성도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불순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사십시다. 단순하고 간단하게, 복잡하게 살지 말자고요. 이 복잡하게 사는 거는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복잡한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나 순종하겠습니다. 이 원칙이에요, 원칙. 정복의 원칙. 그러면 분배할 때는요, 분배도 원칙이 뭐냐면, 제1원칙이 6절에 나와 있죠.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기분 좋다고 내 떼주고 싶은다고 딱 떼주면 안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분배도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원칙 하나는요, 뭐냐면, 여기 보면 말이 비슷한 말이 많이 나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그 다음에 23절에도 그 말, 24절에도 그 말, 28절에도 29절에 계속 그 말 나와요. 그들의 가족대로. 분배 원칙 그들의 가족대로. 여러분, 분배는요, 지파대로 몽땅 이렇게 덩어리로 떼주지 않습니다. 무슨 지파 덩어리, 무슨 지파 덩어리, 이렇게 하는, 뭐대로? 그 가족대로. 가족대로 돼. 얼마나 소심합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데, 합동으로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뭐다? 개별적이다. 개인 구원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 속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지파의 땅 분배도 어떻게 해요? 그 가족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막 이 지파 저 지파 아니고 가족대로 계산해서 그 지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칙은 뭡니까? 또 하나 원칙은 14장 2절에 있어요. 14장 2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뭐 뽑아서? 제비 뽑아라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주라는 제비 뽑았어. 제비 뽑는 거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체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스라엘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은 뭐냐? 기업은 어떤 개념이냐? 기업은 소유가 원칙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뭐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일 수도 있고요.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근데 그 기업을 가지는 지파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로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무슨 의식이 있다?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건 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중을 약속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청지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청지기 신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받은 게 청지기 신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영원인 것입니다. 영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준 기업은 많아요.
한 가지로 딱 이야기할 수 없어요. 지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지가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우리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뭐냐?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고요.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떻게 간직하시겠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처럼 이런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요, 가난한 자 같은데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 부욕해 하고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게 없는 데인데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왜?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거든요.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보물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고 없고는 너무 큰 차이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한 주간 기업을 가지고 내 안에 기업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가서 분명하게 세상 사람, 기업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업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